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 메시지,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요, 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강조하는데 어느 정도 강조하냐? 구원파보다 더 구원을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파는요, 구원을 강조하지만 이게 틀린 구원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이 표현이 자꾸 너무 틀리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이 구원이라는 자체가 이게 구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죄가 해결이 돼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 이건 틀린 겁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왜냐하면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한 사람이 그러면 죄를 안 지면 되겠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죄를 내가 안 지어도 된다, 안 지어야겠다 하는 그거는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내가 범한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죄가 있었던 겁니다. 그 죄가 바로 원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데, 이 저주 해방하는 방법은 마가복음 10장 45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운명이라는 걸 딱 붙잡고 있어갖고 계속 저주 속에 있게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멸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길이 필요한 겁니다. 길. 이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이야기되어야 되고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이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을 열으신 선지자, 죄 때문에 저주받는 우리에게 죄 해결을 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신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되려면 이것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해결돼서 더 이상 저주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은 사단의 손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요, 이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버렸어요. 자녀 관계로 회복된 겁니다. 어쩌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보다 더 가까운 자녀가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의 축복은 우리가 잠시 동안 빼앗겨 버렸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놓쳐버려갖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회복해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분이 있는 사람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요, 우리에게 첫 번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기억나게 하시는 역할이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신데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마 라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얘기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들어가셔서 항상 함께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 영은 우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들었던 강단의 말씀과 또 훈련을 통해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힘 빠져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나가는 사람은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 어느 정도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기도 응답을 받는데 보세요. 성경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도 응답 받는 그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육신의 거 해결하려고, 내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을 회복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은 분명히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문제인데 자꾸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안 주신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누리게 되면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리게 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거구나. 이게 놀라운 계획이구나 라고 깨닫혀지니까 굉장히 기쁨이 생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 응답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도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천사가 보디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공짜로 보디가드, 그 보디가드 하려면 얼마나 돈 많이 듭니까? 근데 우리는 공짜로 보디가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리니까. 자, 그리고요, 이 귀신을 꺾어버릴 수 있는 이름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특히 악몽에 시달리거나 환성과 환청이 들리는 사람들이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영접을 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중국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친구는 김일성 대학에서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데 어떻게다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국을 탈북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은 탈북을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북한을 탈북한 이후부터 이 사람이 지금 탈북한 이후에 한 3개월 정도의 이후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3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탈북하면서 이 경험했던 극한 공포와 두려움 이게 그 친구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밤에 막 환상으로 들리고 환청으로 들리고 계속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이 살고 있지만 뭐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 젊은 청년이 엘리트에다가 또 태권도를 4단 아주 고단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태권도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는 스포츠용으로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요 살인 전투를 위한 태권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젊은 청년인데 잠을 못 자니까 완전히 눈이 뻘게 갖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만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가운데 그날 최고의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오자마자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평상시 이렇게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답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장에서 누가 들어도 답이 되는 언색적인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증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꺾어버릴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모든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배경이 되기 때문에.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고요. 하늘의 것을 파송해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경이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계속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이성미 권사님 있지만 구현이가 최근에 자기 친구를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예, 자기 친구를 초청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그동안 우리 구현이하고 다현이를 계속 이 복음 메시지를 훈련시키면서 이제 그 말씀을 아예 그냥 아이들이 암송을 하게 했어요. 외우게. 그래갖고 그 아이를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한 줄씩 한 줄씩 외우게 하다 보니까 이젠 다 외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왔다고 연락이 왔길래 그럼 오늘 구현이가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구현이한테 이제 애들 딱 앉혀놓고 야 너희들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구현이가 전할 거니까 잘 들어.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현아 시작해. 그래서 구현이가 이제 딱 하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nkind 하면서 쭉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신기하면서 재밌으면서 지 친구가 말하니까 끝까지 잘 듣더라고요. 잘 듣고 또 예수님도 영접을 하고 그래서 6학년짜리하고 또 5학년짜리하고 또 3학년하고 좀 더 어린아이가 있는데 5학년하고 3학년이 이해가 되는데 아직 막내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잘 이해를 못해서 그 아이는 따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구현이 그거 안 까먹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지막 질문할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니까 제일 큰 애가 자기 마음속에 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이 구현이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현장을 가졌습니다. 구현이는 주일날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현장에 전도를 해요. 저랑 같이. 그러면 이제 일부러 구현이를 야 일로 와. 그러고 이 현장에 나가보면은 어른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복음 전하면요. 미국 사람들은 완전히 깜빡 죽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지난번에는 너무 소리가 작으니까 사람이 답답하니까 기회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들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에게 뭘 얘기를 하면 아주 경청을 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을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딱 가지고 그 복음을 현장에 전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 보게 하려고요. 그리고 처음에 막 외우려고 할 때는 애들이 싫으니까 막 딴짓하고 뭐 집중 못하고 하는데 이 현장에 한번 나가서 이게 전도하는 거,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듣고 자기 따라서 기도 영접하고 하는 거, 이게 보게 되면 아이들은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진 그 비밀이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 어릴 때부터 깨달아야 되고, 또 그 복음을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되고 누려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랩넌트를 보시면 계속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랩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 머리 쓰다주면서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너 때문에 이 미국은 살아날 거야. 너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살아날 거야. 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정체성을 자꾸 심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 한나와 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 바울이 전도자로 바뀐 것처럼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루터가 그 자기가 속해 있던 로마 카톨릭하고 정면으로 도전해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속에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딱 붙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다 있어서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되면은 괜찮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을요, 나의 언약으로 삼는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고요, 지역을 살리고요,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 주역으로 언약 잡은 자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든지 증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강단에서 말씀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서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꼭 구원을 누리시고 구원을 전달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복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을 박살내신 유일한 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이 현장에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이 언약이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를 통해서 미국과 남미 살리는 증인으로 계속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